할렐루야. 자, 말씀 듣기 전에 저를 아신 분들은 항상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사랑의 터치를 한번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두 분씩 좀 짝을 지시고 서너 분 앉으신 분은 한쪽으로 오른쪽부터 한번 옆 사람 돌아서 안마를 해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마하기 전에 자 저를 보시고 아직 제가 시작 안 했는데요. 자, 두 손 드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님, 연약한 손 위에 허물 많은 손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지체를 섬길 때에 질병의 권세가 물러가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사람 이제 어깨를 주무르시고 두들러 주시면서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 관절, 세포 조직까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정신과 기력이 쇠하지 마시고 100세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장수하셔서 주의 사명 크게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이제 반대로 하십시다. 반대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 관절, 세포 조직까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정신과 기력이 쇠하지 마시고 100세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장수하셔서 주의 사명 크게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옆사람 하트를 그리면서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앞뒤로 좋습니다. 우리 하트를 이쁘게 그리시면서 하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좋으니까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앞뒤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다고 하신 분들에게 올 새해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재직언신 예배 아주 귀한 자리에 좋은 우리 선배 동료 목사님들이 많은데 우리 안성주 목사님이 평상시에 저보고 이제 은식이 성님 그럽니다. 여수제들이 또 그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안 목사님이 저한테 형님 하면 속으로 좀 그래요. 나이는 3살이 우리 안 목사님이 저보다 어려도 뭐 목회하는 거나 마음 씀씀이나 또 키도 그러고 그래서 늘 동생이지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림교회 안성주 목사님. 그래서 교회하고도 좀 목사님이 잘 어울린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성림교회 오면 참 행복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또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잘 참석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면서 성도님의 행복한 분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역시 우리 성림교회는 행복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본문은 사실은 이제 제가 작년에 연말이면 이제 새해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이 지적 장애 아이들이 한 6, 7명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보통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넘어갑니다. 한 11월 달 되면은 우리 강윤이라는 친구가 키가 한 90 돼요. 또 저희 교회 또 드럼을 또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이 아이가 메시지로 목사님 새해 비전 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작년에 제가 이제 목회 일정도 또 저희 가정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참 그 1917년도인가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곡성이라는 영화를 저희들 아이들이랑 같이 봤는데 그 영화 관람하신 분들이 나오면서 뭐 이제 좀 무섭니 아니면 뭐 영화 얘기를 하니 누구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니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무엇이 중한디? 그 어린 아이가 영화 중에 무엇이 중한디? 그 얘기가 사람들이 한결같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무엇이 중한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화 됐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삶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신앙에도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재직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주셔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림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기 위한데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과연 내 신앙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 읽다가 신명기 33장 29절은 제가 평상시에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뇨? 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그냥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나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지, 내가 행복하게 가정에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2022년 세계 나라의 행복 지수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몇 위 같습니까? 세계에서 59위입니다. 59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데 행복 지수는 59위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몇인지 아세요? 1위입니다. 1위. 몇 년째 1위예요. 하루에 평균에서 몇 명이 자살하느냐? 오늘 하루도 40명이 자살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세계 198개국 가운데서 저출산율이 우리나라 꼴등입니다. 아주 꼴찌예요. 그래서 작년 2022년은 0.77명.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명도 안 나는.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이제 더 줄어들 그런 이제 계획 속에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대답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구나. 행복하지 않는 백성들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여쭤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우리 성림교회 성도들은 얼굴을 보면 다 행복이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 목사님부터가 항상 이렇게 웃으시니까.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연 나는 행복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진정으로 내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행복한 사람인지를 한번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보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루버드 신드롬이라는 말인데요. 이 파랑새 증후군은 벨기에 극작가이자 시인인 모르스 마테르링크의 이제 동화극 중에서 이 파랑새란 그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들인 틸틸과 미틸 이 남매가 요술쟁이 할머니가 꿈속에서 자기의 아픈 딸을 위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꿈속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이제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뭐 달밤의 묘지 이런 신비한 곳들을 달아다니며 저기에는 행복한 파랑새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저기는 너무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저기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저기는 정말 참 멋진 곳인데 저기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겠지라고 찾아갔지만 한 군데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들러도 행복의 파랑새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나긴 꿈속 여행을 끝나고 잠에서 깨어난 이 남매가 그토록 찾던 파랑새가 자기 자신들의 새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 삼아 말해주죠. 그런데 이 파랑새 증후군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반대입니다. 이 동화는 우리가 행복을 먼 데서 찾지 말고 다른 어떤 그런 곳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 찾지 말고 지금 너가 있는 지금의 너가 가장 행복한 것을 알라는 것이 이것이 이 파랑새의 동화의 내용인데 이 파랑새 증후군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일에는 흥미를 못 느끼면서 미래의 막연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병적인 증상이다. 이 신드롬 말이 어떤 그런 이 병적인 증상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은 일단 불행해요. 그래 행복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좀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나는 지금 이제 병들었지만 좀 더 건강해지면 행복할 거야. 나는 지금 사업이 좀 어렵지만 좀 더 사업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야. 이런 태도가 바로 근데 이제 이것이 병적인 증상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그 막연한 미래 때문에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내 현실이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파랑새 증후군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파랑새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데 YTN에서 조사해 본 결과는 95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0.7%가 이 파랑새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그 직장이 행복하지 못해요. 좀 더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여기서 잘 배워서 이제 좀 더 대기업이나 노후나 어떤 복지가 좋은 곳으로 옮기면 행복해지겠지. 지금 자기 자신은 행복해지지 않지만 막연한 미래에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현재 일에는 흥미를 못 느껴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59위에 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 파랑새 중국이라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런 지점에 도달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어떤 분이 나는 지금 내 수중에 한 5억밖에 없는데 한 20억을 가지면 이제 집도 좀 장만하고 아이들 이렇게 하고 좀 즐기면서 살 수 있고 하니까 20억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20억을 딱 수중에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죄라는 이 욕망 덩어리가 끊임없이 이 죄악에 눌러있는 우리 인생의 존재는 끊임없이 더 많이 좀 더 비어진 곳에 마치 밑빠진 독처럼 계속 부어도 차지 않는 이 죄란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불행하고 끊임없이 더 탐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그 자유의지 속에 사단이 미혹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욕, 탐심이 결국은 죄를 낳은 거예요. 그 죄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이 분리된 우리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우리 인생은 누구나 파랑새 증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좋아져도 그 원하는 미래의 막연한 자리에 올랐어도 그 지위에 올랐어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고 좀 더 많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길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것은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람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죠. 신약의 교회. 바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김 목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붙여갖고 한번 그대로 해볼까요? 시작. 김 목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면서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제가 성경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딱 검색해 보니까요. 66권 성경 말씀 중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11번.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에 2번 나오고요. 뭐 엽기서 또 전도서 뭐 에스겔서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 나오는데 다른 엽기서나 전도서에 많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데는 행복한 내용이 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너는 행복할 수 없고, 뭐 너는 많은 것을 가져도 뭐 첫날을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는데, 신명기 29장, 신명기에 나와 있는 2구절만이 행복한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행복이란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이 에세르라는 그런 원어인데요. 이 에세르가 창세기 1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또한 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다. 그 에세르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좋았더라가 바로 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필요 충족 조건으로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얻고 소유해서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행복의 그 주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열성은 끊임없이 아무리 많은 것 추구해도 좋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가 좀씩 들어가니까 옛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골 목회하셔서 참 어려웠습니다. 7남매 중에 이제 형, 누님, 나머지 4분은 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 다 하고 이제 뭐 공장 생활하고 뭐 하고 이렇게 그래도 다 이제 사모님으로 이렇게 하시고 세 명만 이렇게 지냈는데 참 가난한 어려운 그런 시골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삶인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난해도요. 저희 가족이 7이고 뭐 우리 시골 동네 보면은 어떤 그 장로님은요. 그 저희 아버님 섬겼던 장로님은 자녀들이 12명이에요. 12명. 그래 오늘 우리 딱 찬양을 쫙 앞에 서서 명절에 찬양하면 교회가 꽉 차고. 근데 그 가정을 보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고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 너무나 세상 것만을 소유하려고 품으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좌우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광야에 서 있잖아요. 아직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광야에 서 있는 그 뜨거운 열사의 태양과 그 거친 바위 속에서 그 250만 300만이 그냥 막 사는데 세상 눈으로 보면은 전혀 행복한 삶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림교회 제지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조건과 지위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밑빠진 독처럼 어떤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도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행복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대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하시면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자존감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상처만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행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행복한 재직이 됐을 때 교회 성도들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러면 온 교회가 행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께서 행복하다고 했느냐.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9절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강대국도 아니에요. 땅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광야에서 그냥 우글거리면서 그냥 주시는 그냥 만나 먹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행복하다고 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죠. 할렐루야. 우리 성님께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양도 없고 쉽게 말하면 우리 생활에 아주 핍절한 그런 상황이 돼도 오직 하나님만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다고 선포하고 구원받은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관계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넘쳐서 오늘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찬양팀들은요 다 얼굴이 그냥 천사 같고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올 한해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면서 우리 일터에서 정말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만이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할렐루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임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큰 놀라운 경륜 가운데서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이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과의 진노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아주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만 나오면 눈물이 나고 하루 종일 아버지하고 눈물 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것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그 행복한 심령으로 우리는 죄를 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9절 계속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홀로 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또 이런 각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내조와 사람의 도움은 때로는 우리의 믿는 덕기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고 그토록 믿었던 남편 아내 요즘은 시대가 하도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때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도 TV에 알다시피 막 부모가 비정하게 아주 인간 이하의 짐승보다 못한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또 부모를 내버리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도움이 우리에게 한계에 처할 때는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보해 주시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앞서 행하시고 불기둥 구름대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때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안타까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정으로 도움되심을 선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요 그렇게 믿음을 사는 사람도 세상으로 흘려버려요. 물질을 가까이 하면 물질에 결국 신앙 양심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 계속 읽어보면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영광의 칼이 되시고 네 대적이 네게 복종케 하시며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7 부족 족속들과 싸워야 되고, 아낙 자손들은 아주 거인족들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내 싸움이다. 너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영광의 칼이 되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밟아주시고 그들이 높은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장례식에 있어서 마지막 바른 예배를 뭐라고? 천국 환송 예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승리의 하늘나라로 입성하시는,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도 승리하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행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내가 서둘러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이 되면 나는 행복이 될 거라고, 여러분 세상에다가 어떤 사람에게다가 이 행복의 잣대를 대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나는 어떤 상황, 아직은 내가 채워지지 않는 조건,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선포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행복함을 선포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시편 30편 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과 우리를 도와주심과 우리를 승리케 하심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처럼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 놓고 제가 이제 엄마도 아빠도 키가 좀 2m 좀 못 되고 이제 좀 적으니까요. 우리 아이들만은 좀 키가 크면 좋겠다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잘 먹이면 옆으로 갔다가 쭉 크고 옆으로 갔다가 쑥 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또 권사님 얘기 함께 믿고 부지런히 먹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딸 하나에다 아들 셋인데 막 지금 군대 가는 아들은 100kg 넘었어요. 막 둘째 아들도 막 90 몇 kg 막 하고. 그 애들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씩 밥을 이렇게 해줘. 제가 김치볶음밥을 잘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냄새 맡고 아빠 막 너무 맛있겠다 해가지고 딱 차려놓으면요 다다다다 안쑥 같으면서 행복해. 아빠 너무 행복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도 그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막 제가 막 이 반찬도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막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막 이제 뭐 돼지고기 이제 뭐 스테이크도 막 해주고 그러면 그 애들이 먹을 때마다 아빠 행복해 너무너무 맛있어 하니까요 더 해주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일진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주시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돈 좀 더 주셔야 된다니까요. 왜 이래 하나님 나 사랑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나는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보다도 못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코로나 전국에서도 도와주신 것 또 저 악한 이단과 그 악한 사단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하나님을 기뻐했구나 너가 그래 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줄 거야.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찬양 나는 행복해요 찬양 함께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아신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보혈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 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시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으니 아멘.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떠나기 싫습니다.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간주해 주시고 여러분 한번 기도 잠깐 하십시다. 오늘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성림교회 재직들, 우리 성도들은 물론 그동안도 행복했지만 그리고 헌신했지만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수많은 인생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 지금까지 나에게 영적인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그 행복한 사람, 행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 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 하나님은 그를 돕는 방패가 되시며 영광의 칼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높은 것을 밝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자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걸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충성하여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교회 가운데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주체들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는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교회의 부흥의 한 해가 은혜의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죄의 그 심령 속에 물질로 채우고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취미와 쾌락으로 채우지만 그 죄는 우리 탐심 가운데 끝내 채우지 못함으로 우리는 항상 불행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 거하지만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저희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많은 인생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항상 계셔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 손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까지 우리가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때에,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셔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교회,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안성교 목사님 몸된 교회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며 목양하며 나갈 때 그 목사님을 돕는 일꾼들로 우리 제익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 목사님의 도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서 아버지 행복하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의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제익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